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째 되면 그날을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 하죠?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신 그날, 바로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 정령 강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을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죠. 그러고 나서 딱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 속에서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 왔는데, 초기에는 교회 시대 초기에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립되자 이번에는 또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이 있어서 기독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단들이 또 많이 생겨났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서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단에 대한 것들이 있고, 또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자기가 막 예수라고 하는 가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더 큰 문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큰 오해들이 있어서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가 참 쉬운 그런 일들이 아주 그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고,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마치 무슨 에너지인 것처럼, 아니면 무슨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기 이런 거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에너지도 아니며 기도 아니며 어떤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게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아리송한 말씀을 했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갔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14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어때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얘기들을 왜 하고 계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들과 이제 함께 있지 못하고 내가 떠나야 되거든. 아버지께로 가야 되거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후 승천하여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니까 혹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요한복음 14장 18절 오늘 본문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어떻게요?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18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그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살피고 우리를 아버지가 있는 자들처럼, 그죠? 부모가 있는 자들처럼 살피시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근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네. 네. 아멘이시죠? 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렇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만 앞에 정리해 왔으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받았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라는 게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다. 뭘 구하냐면 아버지가, 그가라는 말은 아버지죠.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께 다시 올 거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 안에는 벌써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 자신이 보혜사였다라는 거죠. 보혜사였다라는 뜻이 벌써 이미 거기 있고, 그리고 또라는 말은 나하고 똑같은 이런 의미가 들어가있죠. 다르면 똑같은데 달라. 이게 참 묘하죠, 그죠?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꼭 누가 오신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온 거랑 똑같다라는 거고, 또라는 말에, 또 보혜사 이런 말에 그런 거.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과는 분명하게 어떻게요? 다르신 분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분이세요. 완전히 다르신데 또 어떻게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같으신 분이에요. 이게 참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이 곧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다라는 말이 이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똑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하고 맺고 있는 그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과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또 어려우신가요? 예. 하도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말은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변호사. 여러분들이 법정에 서거나 무슨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죠? 죄인들이 법정에 서면 그 죄인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죄인들이 변호사가 죄인을 보호하는 거, 정말 죄인인 사람을 보호하면 그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예요, 나쁜 변호사예요? 좋은 변호사예요?
죄 없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는 게 좋은 변호사죠. 네, 죄 없는데 죄 있는 것처럼 됐을 때 그것을 밝혀내고, 그죠? 이 사람은 원래 죄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밝혀내서 드러내주는 그걸 변호사라고 하지, 죄 많은 사람을 죄 없다고 얘기하면 그 모욕하는 변호라고 말할 수 없겠죠. 더더구나 우리가 변호사를 쓰게 되면 변호사가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변호사의 마음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 말은, 이 변호사라는 말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날 따라와야 네가 보호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변호사니까 내 뜻대로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변호가 안 돼요. 그 법을 잘 아시는 분은 누군데? 변호사잖아요. 그죠? 변호사가 당신이 죄 없음을 밝혀내려면 이렇게 나의 말에, 그리고 나의 인도함에 따라와야지, 내가 당신 마음대로 가게 하면 변호사를 왜 써? 그쵸? 똑같습니다. 이 변호사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따라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 변호사라는 말이 의미하고 봐요.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에 가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인도에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완벽한 지식을 갖고 계신 그분이, 그 완전한 분이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 우리를 거기에 맡길 때 우리가 편할까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도 내 뜻대로 하는 게 편할까요? 내 뜻대로 하는 순간,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개고생합니다. 네, 개고생해요. 내 뜻대로 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딱 나갈 때 그때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두 번째가 대언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보혜사.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님과 죄를 범하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똑같다였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죄를 안 짓길 바란다 라고 그러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웠고, 또 내가 이러다가 심판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고 진짜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제가 치렀어요, 아버지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른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어떠한 법으로도 정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떠한 법으로도 심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일과 똑같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대언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가 혹 죄를 범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지키시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요? 심히 간구. 이 말이 대언이라는 말 안에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구, 기도죠. 사실은 기도.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한다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언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시고 변호사로서 그리고 대언자로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당부해 주시는 분, 그분이 곧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사자가 인하여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아버지께로 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 가시니까 우리와 함께 못할 것 같다 라는 그 함께 하심, 그걸 위로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 아이가 가장 큰 위로를 얻을 때가 언제예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예요. 부모와 함께, 부모 품에 안겨 있을 때 똑같아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제는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심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변호사이심과 동시에 대언자이시며 또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을 성경은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진리의 영.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해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모략과 재능이 우리에게 생겨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 생각해보세요. 내게 지혜가 있는가? 지혜라고 하니까 세상의 지혜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지혜 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에 관한 지혜가 있는가? 지식이 있는가? 그분에 관한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요? 여호와를 어떻게요? 경외한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본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해나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 진리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한번 조사 살펴볼게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와시며 또 너희 속에서 계시습니다. 세상은 어떻대요?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그를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왜 못 받을까요?
세상은요, 성령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알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날까요?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진리 대신, 진리의 의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건데, 그 진리란? 근데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미련해요. 그들의 눈에는 그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들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냥 죄인이 되어 저주받은 한 사람으로서 죽은 사람으로 보여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죽은 사람. 그러니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니 어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알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식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봤을 때 십자가는 너무 미련한 거야. 십자가는 말이야 저주받은 사건 아니야 사람이. 그 로마 시대 때 엄청나게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저주받은, 그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율법대로 저주받은 자잖아.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능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자는 압니다. 우리 14장 17절 다 같이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빨간 거 앞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서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요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역사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귀를 열어줘서 그 십자가가 능력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지혜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이 말이 참 어렵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은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러한 분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를 살린 하나님의 지혜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 가운데서 살린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그 지혜들을 통하여, 그죠? 내 안에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있냐고요? 그런 걸 깨달아 알고 계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런 걸 알 수가 없다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면 이 말을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게요. 시작.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요,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게 뭔지 그걸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달아 아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 거하고 기름 부음 받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내가 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기름 부음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게 뭐야? 물어봤대요. 그래 너는 예수를 그럼 믿어? 믿어요. 그러니까 너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기름 부음은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과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과 기름 부음을 부셨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고 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속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더 마치 너는 성령 세례 빼기 못 받았냐? 나는 성령 세례도 받고 기름 부음도 받았어. 거짓말이에요. 15장 15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언한대요? 성령 하나님 성령 받은 걸 가지고 부르고 떨고 진동이 일어나고 무슨 이러한 현상들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데 다들 많이 여러분 그 현상에 집착할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가 누구를 증언한대요? 나를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아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런 지금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은 다 놓치고 부수적인 일들에 지금 오늘날 교회가 관심과 초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애인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님한테 인도한다니까.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그러죠?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쵸? 저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혼자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지만 그 자유가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역사할 때는 항상 누구와 연관져서 역사하세요? 예수님과 연관지었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론을 얘기하면서 신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거기 예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거는 신비주의가 되는 거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체험이고 단순한 그런 거예요? 위험해요. 그거를 예수 없는 체험, 예수 없는 신비한 경험,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비를 갖고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신비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위험한 겁니다. 신비주의. 예수 없는 성령님의 경험? 아주 위험해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라는 말 안에 들어가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 장래일. 그러니까 막 점치는 것처럼 미래에 막 그런 것들 막 알려주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아이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미래를 내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뭐 같은 거예요 이게? 무당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 무당 노릇을 하신단 말입니까? 장래일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시겠죠? 저 장래일은 무슨 일일까요? 주님이 정화를 하실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 무슨 일이에요? 장래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요? 알려주시겠다고요. 알려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누구를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있죠.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타내는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막 이것저것 알려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것 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것 가지고. 이거에서 벗어나니까 오늘날 교회가 위험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예수는 사라지고 자신들의 만족만을 채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너무 위험한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것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교과가 있게.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하신 그 일들이 내것되게 만들어주세요. 내것되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요? 그걸 믿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믿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진리가요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근데 나하고 내 바깥에 있어요. 진리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바깥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려면 성령 하나님이 주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내 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성령님이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비로소 자유가 됩니다. 이런 말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냐에 관한 그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가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의 존재로서 존재해요. 내 삶에 들어와 있지 못해요.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들어서 알기는 알아. 그런데 그런 상태로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하지 못하고요. 그 진리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진짜 자유케 하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곧 성령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것,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 진리의 영. 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을 보세요. 그날에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완전하게 되겠죠. 그날에는 20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이것은요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됨. 제가 옛날에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새벽기도 때는 참 많이 가르쳐줬어요. 이 모노게네스를. 모노는 뭐예요? 모노 스테레오의 모노예요. 스테레오는 뭐예요? 몇 개예요? 둘. 모노는 하나. 게네스는 뭐예요? 게네스는 게놈 들어오셨나요? 지놈 들어오셨어요? 지놈. 그게 뭐예요? 인간의 게놈 분석을 다 끝내고 그럼 뭐가 끝났대요? DNA 분석한 거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노게네스 하면은 모노게놈이네요. DNA가 같아. 하나님의 DNA와 우리가 같아지는 거. 예, 그런 이게 지금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똑같다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그런 역사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겠죠. 예,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 그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연합된다라는 거가 무슨 의미냐? 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연합이라는 얘기는 이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연합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거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활할 줄로 믿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요? 함께라는 말이 연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연합.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다 하늘. 이게 다 연합의 개념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모습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옮겨지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모든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도 나오죠.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계속 함께라는 말이 나오죠. 이 함께라는 말이 연합, 그리스도와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죽어도 안 떨어져요. 영원히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안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본문을 잠깐 볼까요? 본문을 잠깐 보면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요? 사랑하면 뭐한대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15절에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1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나의 계명을.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누굴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보내줄 거야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보아처럼 나면.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앞뒤로 감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중간에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을 보내줬더니 뭐가 일어나요? 앞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주의를 말하는 걸까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면 아까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계명들을 어떻게 해요? 기쁜
애쓰겠죠? 다시 말하면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하나로 말하면 사랑.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돼요. 성령, 내가 하나님, 난 성령 받은 사람 맞아요? 난 성령 안 받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사랑 하나 해보세요, 사랑.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런 거 해보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어떻게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고 싶으시죠? 머리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지면 머리가 아니라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삶으로, 피부로, 경험으로. 그러한 삶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러한 삶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또 기도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싸고 있어요. 이거 자세히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삶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산다 이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한 삶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왜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님이 계시면 저절로 그렇게 될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잘 얘기 안 해. 우리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기도한다. 너희가 정말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너희들은 나한테 기도하게 돼 있어. 너희들은 사랑하게 돼 있어. 제가 여기서 사랑하십시오 강요하고 이따가 오후에 얘기하는 거지만, 오후에 얘기할 거지만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영업사원 아니에요. 참 영업사원 참 제가 많이 보고 저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영업사원 만들 뜻이 이만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조차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마칠게요. 다 같이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용서하시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제가 뭘 더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일서 5장 14, 15절 시작.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그를 대하는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들으셔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요. 실제로. 목사가 강요한다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정말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그 일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나를 어렵게 만든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을 알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 남들이 강요한다고 해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랑하는 삶, 그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나온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